로 2022년도 청지기 헌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청지기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거리두기를 하며 정부에서는 흩어지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여전도의 회장이신 강기녀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헌신을 다짐하고자 저희들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심령들이 잠을 자고 또한 안일한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정말로 자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계실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주님이 일할 곳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일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만은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만 방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아버지 잘 수치를 아버지 어떠한 주님의 수치를 지켜서 참으로 아버지 어떠한 주님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들려주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일할 곳이 우리 속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주님 아버지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원으로 세우신 종을 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주여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의 주 여호와의 생명sak에 안에서 하나님의 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로 뒷모습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 아버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제2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버지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우리 일꾼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이 여전도회 회장이신 김자윤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3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서정장로교 청리기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사오니 보내실 때에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께서 일할 자리를 우리 심령 속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눈이 좀 흐려서 그런지 왠지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좀 어두운 느낌이 나는데 저는 이 분위기가 왠지 싫지 않고 좋네요. 우리가 거의 한 5, 6년 만에 이 시간대에 처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원래 저희 교회가 팬데믹 전에는 그 장당 오케스트라를 4년을 했습니다. 그 4년 하는 동안 매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씩을 이 본당과 유아실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까지 전부 사용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사역과 함께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사실 한 시간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주일 저녁 6시 반부터 있는 그 오케스트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녁 예배가 없어진 지 벌써 한 5, 6년 그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지기 헌신 예배를 이렇게 저녁에 드리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옛 생각도 나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육체는 피곤하지만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 사실은 지금 시계들은 전자시계도 있고요. 심지어는 스마트워치라고 그래가지고 시계가 거의 스마트폰 역할을 하는 시계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스마트워치를 많이 착용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명품 시계 하면 여러분 몇몇 브랜드가 떠오르죠. 제가 아는 건 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명품 시계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시계들은요, 그런 스마트워치가 아니고 주로 태엽을 감아서, 그래서 그 시계 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하고 세심한 어떤 그런 태엽들과 이 기계들이 잘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계들이 아직도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이런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한 이 젊은이가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왔던 장인 선배에게 묻습니다. 좋은 시계란 어떤 시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시계가 덥다고 빨리 가고, 아니 덥다고 천천히 가고, 춥다고 빨리 가면 그건 사실 좋은 시계가 아니죠. 또 여러분, 태엽을 많이 감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태엽을 많이 감아서 그걸 밥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시계 밥을 준다고. 그렇게 태엽을 많이 감아 놓으면 우리 생각엔 이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감아도 일정하게 가고, 그리고 태엽이 아무튼 감겨 있는 순간은 좀 이렇게 많이 풀려 있어도 똑같이 일정하게 이 초시간이 그렇게 가야 좋은 시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계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손목에서 아니면 벗어놓은 자리에서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제 시간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그런 시계가 제일 좋은 시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청지기의 모습도 바로 이런 시계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누가 좋은 청지기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정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정하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만든다고. 예, 아무리 고장난 시계라도 하루 2번은 멈춰 있어도 낮 아니면 밤에 그 시간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청지기로 세워주신 우리들이 그렇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정확하게 맞는데, 예, 하나님 쓰시는 우리들은 여러분 더 잘 맞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실 때는요, 덥거나 춥거나 또 좀 은혜가 충만한, 태엽이 많이 감겨 있는 상태인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거나 좀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그 있는 곳에서 묵묵히 해내는,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꾸준하게 일하는 그런 청지기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 또 함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처럼 정말 일정하게 좋은 시계로 그렇게 쓰임받는 시계처럼, 또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참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조금은 우리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한 인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라는 분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성지기로서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렙처럼, 또 다른 말로는 오늘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시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사람과 상관없이 일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읽으면서 다 아셨을 거예요. 이건 내러티브예요. 이야기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예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섰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줘라.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고 늙었지만 여전히 힘 있고 강건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전쟁해서 그것들을 차지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나머지 10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로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응? 그렇게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높은 성벽이 있고 정말 강한 군대가 있다면 우리 같은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그 성을 빼앗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 이제는 오갈 데 없는, 애굽에서도 나왔고 또 어디로 들어갈 데도 없는, 정말 우리는 망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탐꾼은요 팩트를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나머지 그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여러분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그 10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팩트예요. 성도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는 안악자손,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로 보일 만큼 큰 민족인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있더라. 견고한 성, 그리고 강한 군대가 그 가나안 땅에 있다. 이게 팩트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팩트 위에, 이 사실 위에 이 10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이 10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이 10사람이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지했던 것, 그것이 차이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니들 말 맞다, 틀림없다, 거기에는 강한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시고 그보다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사람은요 팩트를 보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람만 봤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군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읍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춥든지 덥든지 태엽을 많이 감았든지 적게 감았든지 또는 밤이든지 낮이든지 또는 여기든지 저기든지 산꼭대기든지 바다 깊은 곳이든지 어디에서나 일정하게 시간을 맞추는 그 시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좋은 시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기 사람과 상관없이라는 것을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의견,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삶에 휩쓸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은 참 작은 거 좋아하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걸 좋아하세요. 너무 적은 걸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불러내셔가지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75세, 65세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불러내시고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네 민족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좀 늦기는 했어도, 아니 많이 늦었죠. 네, 우리 교회에 75세 된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토픽 아닙니까?
왜 많이 늦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좀 한 10대 명이라도 주시든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한 청년이 걸어 들어와요. 딱 보니까 벌써 자세나 모습이 여기 삼성반도체에 일하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물었어요. 워낙 젊어 보여가지고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혼을 했대요.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39이래. 근데 요즘 여러분 39은요 한 29처럼 보여요. 너무 젊어 보여. 여러분 우리 김경희 권사님 60대라고 보여요? 한 40대처럼 보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평균 수명만 늘은 게 아니고요, 이게 젊어 보여. 아마 되게 젊어 보여서 여쭤보면 한 70세, 뭐 80세. 우리 백경자 권사님이 목사님 몇 달 전부터 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 내가 나와야 되는데 몇 달 전부터 배가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백경자 권사님 지금 82인가 3인가 그러세요. 어디를 봐서 그분이 80이 넘으신 분처럼 보여요. 지금도 한 60대로 보이잖아요. 지금도 수영하시면 여러분들보다 빨리 멀리 가요. 그게 여러분 요즘은 그게 제가 물었어요.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집은 울산이고 여기 와 있는 동안 교회를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배를 2주에 한 번씩 드릴 수 있대. 주야간 교대 근무라. 그래서 제가 젊어서 39이면 결혼을 해도 얼마 안 됐을 것 같고, 이렇게 주말 부부도 아니고 말이죠. 2주말 부부잖아요. 2주 격주로 만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아기는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기가 있대요. 근데 주저주저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애가 무려 5이래. 여러분 놀라시죠? 애가 5이래. 39살짜리. 첫째가 11살, 막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또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2살 됐나? 3살 됐나? 이게 5명 되니까 2살 됐나? 3살 됐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39, 첫째가 11, 막내가 2살, 3살이면 2년에 1명씩 나온 꼴 아니에요? 2년에 1명. 근데 우물쭈물하면서 뭐라 하냐면 사실은 막내가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세요? 막내가 지금 2살짜리가 막내가 아니고 뱃속에 있대. 그러니까 6명인 거야. 야,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 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 줘서 하나 줘놓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작은 거 좋아하신다. 왜 그러실까? 많으면요, 많은 숫자로 이겼다고 할까봐, 이게 숫자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리시려고 하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상관없이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군중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지만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신권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과 상관없이라는 건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갈렙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40세는 사실은 지금도 제일 왕성하게 일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분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 목숨 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예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 들어간 거지만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으로 입장에서 보면 이 간첩이잖아요.
자기 땅을 연탐해 가지고 어디에 군사가 어디 있고 저장고가 어디 있고 성벽은 어디 있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해서 어디를 치고 들어가면 좋을지를 다 이거를,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점과 강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한 스파이잖아요. 40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40세에 들어갔던 지금 이 갈렙이 40세에 들어갔던 갈렙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을 하고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팩트만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속을 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일수 한 일일을 1년씩 곱해가지고 말이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저는 그 뺑뺑이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굴리고 돌려가지고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장년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 돌리는 동안 거기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다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도 무덤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것처럼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아니다, 모세도 죽었다. 에녹처럼 들림받은 게 아니라 무덤은 없지만 죽었다고 성경에 나온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까지도 죽었으니 누가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세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년이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남아서 살아남아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아이들 손잡고 나왔을 때 아이는 살고 부모는 죽은 거예요. 어디서? 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났으니까. 60에 나온 사람, 70에 나온 사람, 30에 나온 사람, 40에 나온 사람 40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그때 나올 때 어린아이였거나 나와서 태어난 아이들이 40세 이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년을 더하면 80세잖아요. 지금 근데 85세래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그 5년 동안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합니다. 7년 전쟁을 해요. 7년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싸움 없이 그냥 정착을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을 싸웁니다. 그 7년 전쟁 말미에 갈렙이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세요 얘기해요. 여러분 85세 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싸움에도 일에도 내가 강건하니 나에게 이 땅을 주소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나이 탓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나이 탓하지 않도록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뭐 할 때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리 밑밥을 깔아요. 야,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실패할 것을 염두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건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인정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아무리 서울대 석박사, 뭐 하버드 어디를 나와도요,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우리 목사님들이 참 교만해요. 저를 포함해서. 뭐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 머리 좋은 거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이게 그냥 자랑만 하면 좋은데 남을 이렇게 누르면서 자랑해요. 너는 그렇게 안 되지, 이거예요. 목사들이 참 그 짓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공부를 했으면 카이스트를 나왔냐, 서울대를 나왔냐, 아니면 하버드를 나왔냐. 여러분, 지구상에서 머리가 똑똑한 걸 자랑하려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누구처럼 카이스트 졸업하고 말이죠, 석박사 학위 따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뒤에 그 어려운 기술원 한 번 시험 봐가지고 척척 합격하고 말이죠, 그 정도는 돼야 공부 좀 한다고 그러지. 어디 지방에 그냥 뭐 어디 저기서 그냥 고등학교에서 뭐 전교 10등 하고 올라와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아씨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공부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네. 인물 뛰어난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뭐 좀 할 줄 아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된 거예요. 지가 알아봐야 뭐 우주를 알겠어요. 지가 뭘 알아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겠어요. 우리는 알잖아. 할렐루야. 나이와 상관없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자꾸 나이 탓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가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꾸 약해지고 자꾸 느려지고 이런 거를 나이 탓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일단은 적은 숫자의 사람을 써요.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 하고 보내심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예요. 아주 젊었을 때 보내시지. 힘도 있고 왕성하고 좀 많이 부지런히 빨리 그리고 건강할 때 보내시지. 80세. 지금도 80세는 나이 많아요. 그 시대에 80세면 꼬부랑 할아버지잖아. 그래 80세에 불러놓고 몇 년 동안 쓰신지 아세요? 40년 동안 부려먹으셨어. 120세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나 이거 못하겠어 하려면 그래도 한 120세쯤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어야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진짜 충성이 아니래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쓰실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쓰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일단 건강해야 돼. 그리고 뒤에 자꾸 나의 신경을 거스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몽땅 연필처럼 깎아 쓰시다가 더 이상 깎아 쓰실 데가 없으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면 여러분 깍지를 끼워서라도, 모나미 153 볼펜 뒤에 깍지를 껴서라도 쓰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깎아서 쓸 수 있는 연필심이 남지 않아서 이제 됐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한 손씩 하고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쓰임 받다가 나이와 상관없이, 전 정말 멋진 분들이 어떤 분이냐, 10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강연을 하러 다니시는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서 그 최강동안 할머니 한 분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검색을 하면 한 분이 뜰 거예요. 이게 길병원이 맞을 거예요. 길병원 병원장님이 85세예요. 할머니인데 85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그분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빗대서 얘기를 해야 상처 안 받고 아멘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게 영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 피부와 나이를 건드리는 건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한테 비유를 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에이씨, 자윤집사님보다 젊어 보여. 사진으로만 보면 정말 자윤집사님보다 젊어 보인다. 그 할머니가, 그분이 지금 그냥 얼굴만 젊은 게 아니라 병원장으로 지금도 일을 해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일 못하는 것보다 나이 늙도록 오늘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갈렙이 딱 찾아가는 거예요. 어깨 딱 펴고 허리에 딱 힘주고 여호수아에게, 같이 갔던 그 여호수아에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여호수아에게, 아무에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할아버지 아이 뒤로 이랬을 텐데, 마침 지도자이면서도 영적으로 통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나에게 이 땅을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2번 묻지도 않아요. 가십시오. 그 땅은 당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둘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청지기로 일하려면 적어도 나이는 핑계대지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다 쓰임받고 하나 남기지 말고. 제가 언젠가 그렇게 했잖아요. 권투 선수 하나가 권투 선수 12라운드를 뛴단 말이에요. 12라운드를 뛰고 나서는 다 끝났는데 그때서 막 펄펄펄 뛰어요. 끝나고 나서 힘이 남아있는 거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선수죠. 12라운드를 뛰었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로 12라운드 동안 있는 힘을 다 쏟아붓고 땡 소리가 나서 여러분 라운드가 끝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을 정도로 경기 중에 쏟아 부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칼이 있어요. 이 칼을 쓰지 않아서 녹슬어서 없애버리는 칼이 아니라 아주 주님이 많이 쓰셔서 닳아 없어지는 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청지기 갈렙처럼 쓰임받으려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청지기는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꾼은요 저 북극에 가서, 남극에 가서 냉장고 팔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북극에 남극에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뛰어난 사업가는요, 영업사원은 남극에 가서 냉장고 팔아오라 상사가 명령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거기 추운데 냉장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해요. 놀랍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극에 남극의 에스키모인들 여러분 냉장고 없을까요? 가봤어야 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팔아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사막에 가가지고 열풍기 팔아와 그러면 팔아오는 거예요.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85세 된 지금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40년 전에 들으셨거니와 45년 전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내가 달라고 하는 그 땅에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거대한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거인 족속을 뜻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예음이가 예배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허정희 집사님하고 예음이 정도가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 때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중에 아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들끼리 씨름 대회를 하더라고.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체격차, 너무 심한 체중차를 가진 이수근 씨하고 또 그 누구야 신동하고 둘이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수근 씨가요 태권도가 4단인가 그래요.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나요. 그 씨름하기 전에 그래요. 누구든지 나에게 공격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러 가면 100% 진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100% 이긴다는 거야.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붙여놓으니까 기술을 걸 수 있는
다리 길이가 돼야지. 다리를 딱 거니까 여러분 씨름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넘기지 못하게 이렇게 다리를 엮어요. 그러면 못 넘겨.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씨름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머릿속으로 딱 이게 그려져야 이게 재밌는데, 여자분들은 그려진다고 꼬떡꼬떡하고 남자분들은 뭐지 이러고 있어. 어떻게 반대? 여러분 이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들빼지기나 이런 거 못하도록 다리를 딱 걸면요 이게 안 넘어가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야. 근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삐껴나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수근 씨의 그 비애를 저를 투사해서 느끼면서 짧으면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 상대 체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웬만큼 차이가 나야 기술도 맥히는 거지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안악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비유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이수근하고 신동 정도로 비교해 줬잖아. 근데 본인들 스스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안악자손, 그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걔네는 거인이고 우리는 그냥 밟으면 진뭉개질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 그 여러분 이 힘의 차이, 그 신체의 차이에 가장 극에 달한 민족이 안악자손이에요. 지금 85세 된 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내가 가서 싸워서 땅을 쟁취하겠다,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그 안악자손이에요.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고 조건 따지면 갈 수 있겠냐고요. 환경을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갈렙처럼 그렇게 일하는 청지기가 되자. 첫째, 사람과 상관없이. 둘째, 환경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셋째, 환경과 상관없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냐는, 이게 무대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식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죄송해요. 장애인 둘이 싸워요. 하나는 귀가 안 들려, 하나는 눈이 안 보여. 누가 이겨요?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장님이 이긴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게 여러분 갈렙이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85세 된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어가지고 내 땅 내놔 하고 지금 억지로 어거지로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 이걸 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게 뭡니까? 약속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여건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말씀을 붙들었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갈렙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 번째는 누가 이기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들의 군사력을 믿고 하루 쏴댔다면 분명히 졌을 거예요. 그러나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안 하고 성 한 바퀴 돌고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내려는 7바퀴 돌고 와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어? 이랬다가는 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거 셈해보고 재보고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불평하고 불만했던, 출애굽을 하자마자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선 뒤에 앞에는 바닷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모세 너 일로 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라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꼭 다물고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 하니까 여러분 그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면, 자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저 고독 땅에 제가 봐둔 땅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땅 우리 달라고 하고 기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세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주여 하면 그 땅 우리 겁니다. 제가 불 받았고 주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합시다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돌면서 그렇게 나왔어도 돌면서, 나왔어도 궁시렁궁시렁 돌면서도 어이씨 그냥 이걸 한다고 되겠냐, 진짜 내가 진짜 목사가 나오라니까 나왔지만 정말 이게 되겠냐, 궁시렁궁시렁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된 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여리고 안악자성 정도가 아니라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되더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을 못 이기고요, 성경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지도 믿지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을 읽고, 즉 듣고 성경대로 살고, 할렐루야, 행해보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청직이라면 갈렙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고 해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박벌이 있습니다. 저는 벌 중에 호박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제일 뚱뚱합니다. 예, 제일 뚱뚱해요. 얘가 날아다니는 게 기적이래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저 몸무게로, 저 부피로, 저 nak은 날개, 저 얇은 날개로 이걸 나는 게 기적이라. 날르는 것 자체가, 이게 공중에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놀랍게도 이 호박벌이요 하루에 200km를 날아다닙니다. 평택에서 여러분 부산 거리에요 거의 이 뚱뚱한 호박벌이. 그리고 여러분 벌꿀처럼 꿀을 모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호박벌은요 꿀을 따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는데요, 그 무거운 몸으로 날아다니기 위해서 철저하게 꿀을 따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서정장로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같은 청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청지기들이 집중해서 갈렙처럼 사람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걸어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들은 말씀 붙잡고 이 본문에 꼭 맞는 찬양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하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갈렙처럼 사람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뒷바리니.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나이는 85세에 기력은 쇠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서정장로교회 청지기 된 우리도 갈렙처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 이상이 모였으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자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우리 황호선 장로님이, 서충원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청지기로 정말 85세 이상이 되어도 갈렙처럼 정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